자, 오늘부터 6주 동안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6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고 한 5주 정도는 계속해서 성례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에 세례 문제, 성례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말씀의 중요성보다는 지금 세례와 성찬, 이런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65문부터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5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65문 한번 같이 한번 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과 성례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강설이고 또한 우리가 세례와 성찬으로 말씀드리는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 주권자이신 성령님만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을 말씀해 주지 않고 성령님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실 것인데 아주 신비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령님 없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주지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만을 연구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아주 지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분명하게 주권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러면 어떠한 수단인가?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65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노란색 글씨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본다면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지금도 저곳은 지금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가 두아디아 사람인데요. 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퇴역한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옷감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보통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회당에서 먼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혹시 이야기할 사람 있는가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앞에 나와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16장을 읽어보면 안식일이었는데요. 저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그 안식일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저 시냇가에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 시냇가에서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들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최초로 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였고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직까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루디아라 하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것들이 아닙니다. 노란색 글씨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 가운데 한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옷감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다라는 히브리 헬라 원어를 좀 살펴보면 잘 보이시는 거 모르겠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명하다, 해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열다라고 해석되어지는 우리나라 말로 열다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야기하시고 설득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우리 안에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무지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시편에서 시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나는 것, 교회에 대한 기억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출석했던 교회는 교회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교회 종을 쳤는데요. 종치기 30분 전에도 예비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면 8시 반에 꼭 예비종을 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9시인데요. 보통 8시 반 되면 교회에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일찍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잡담이나 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들을 미리 읽어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교회는 정시에 오는 것들이 아니라 일찍 와서 성경책을 펴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시편 이 표현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은혜 받기를 다 원하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권자로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삶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시켜 달라고, 예, 우리가 이런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시 반 예배 이렇게 한다면 꼭 시간 맞춰 오는 것들이 아니라, 예, 교회에 일찍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와서, 예, 성경책을 펴서 오늘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는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강단에 서 있는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주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엄마 아빠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뭔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비라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하죠. 1+1이 2다라는 공식처럼 뭔가 객관화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은혜라는 것들, 구원받는 것들,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 속에서 만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65분 다시 한번 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이 무엇인가? 복음의 강설로, 그다음에 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머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전인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을 날마다 되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5분에 보면 복음의 강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강설이라고 했던 이 표현에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비롯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같이 또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직분자를 세워주시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선포될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아까 루디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전도의 미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성경책만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해석하고 설교할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일찍 와서 어르신들이 했던 것들은 자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도 있었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시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자를 통하여서도 봉사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을 사용하셔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또한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봉사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강해와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이 말씀의 시간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예배의 잔치를 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65문에 보면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일깨우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있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지 상태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5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이신 성령님과 수단인 하나님의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서 함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기도만 너무 해버리면 또 잘못된 기도가 빠질 때가 많은데요.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 근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도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주셨는데요. 이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65분에서는 복음의 강솔과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65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 예,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더 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좋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실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잘 배우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실천적으로 옮겨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을 그냥 지적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들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고, 교회의 생활들, 교제함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그 삶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66문부터는 오늘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66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실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례는 또 다른 예배인데요.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여행지가 좋다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경험하며
그곳에서의 냄새들 그리고 보여지는 풍경들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듣는 설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성례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장소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 아픔의 시간들로 우리를 이어지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보여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좀 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표와 인이라는 것은 이 표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도로의 표지판과 비슷합니다. 이는 도장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음의 약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성례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만으로 말씀이 완벽한데 왜 또 다른 설교라든지 복음의 강설이라든지 이 성례를 통하여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직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만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여지는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67문과 6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67문, 68문. 67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7문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례와 말씀과 성례 이 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전주교에서는 7성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5주 정도 계속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강설과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적용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시키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강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강설,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